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유명한 구절이 언급되는 장면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그분을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빌립처럼 궁금해했을 겁니다. 빌립 같은 궁금이가 있어 이런 의문이 해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마음마저 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 이름조차도 언급하면 안 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누구도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회개망측한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생님은 보통 사람은 분명 아니었거든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꾸짖고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사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았으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주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12사도와 제자 공동체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과 같이 남겨진 제자들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여기서도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면서 하시며 제발 좀 믿음을 가지라고 고면하십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온갖 초자연적인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것도 기적의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찍이서 본 것도 아닙니다. 바로 눈 앞에서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죠. 주님은 믿음도 없고 항상 불신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해 기도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12사도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믿습니다. 하지만 12사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해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믿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신앙을 가졌던 수많은 선친들이 있긴 했지만 메시아이신 주님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구속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독론적 믿음의 선배들의 시초가 바로 12사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2사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강연하시는 장면을 언뜻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수도 없이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확실한 증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그 예수님을 볼 수도 그분을 보았다는 증언도 없었습니다. 단지 장차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과 과학은 보고 믿습니다. 증명된 것만 믿죠. 하지만 신앙은 증명된 것으로 믿기도 합니다만 증명되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의 증명은 어떤 이론이나 가설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그 순간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순간을 과학이 제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은 증명됨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일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명된 구속 사건은 증명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증명되기도 증명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 믿는 것이죠.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해서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주님은 다른 형태로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 공동체, 즉 교회의 대표격인 12사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정말 주님은 다른 형태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답니다. 그렇다면 한순간도 절대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신체 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장기 중 그것도 심장이 우리 속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산목숨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뇌가 우리 머릿속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실까요? 그래서 아예 우리 안에 그냥 존재해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겁쟁이 사도들을 용감한 복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한 동력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오순절은 6월절 날 보리단을 드리는 날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보리수확이 시작된 후 7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칠질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보다는 칠질절이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낫을 처음으로 곡시게 되는 때와 안식일 이튿날 보리단을 흔들 때 시작했던 보리수확의 완료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웨하그 하카치르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절을 구약 성경에서는 칠칠절, 맥추절로 불렀습니다.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인데요. 이것은 50번째를 나타내는 헬라어 서수입니다. 기독교인이 잘 아는 모세오경에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을 먹음으로 죽음을 면했던 6월절에 이어 7일 동안 계속되었던 히브리인들의 대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수장절은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절기로 초막절로 불립니다.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중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오늘날의 10월 초순경, 속죄일로부터 5일 후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대축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가운데에 위치했던 이 오순절은 유대력에서 성회로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거치고 지정된 장소에서 기쁜 잔치를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날이었던 것이죠.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희년서의 오순절은 새로운 언약의 절기로 등장합니다. 희년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49년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희년을 단위로 창세기에 벌어졌던 일을 풀이한 책을 희년서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희년서는 에티오피아어 번역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버전은 일부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회사본에도 히브리어 원문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희년서의 오순절과 시내산의 언약관의 관련성이 있음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수요에 관한 설명이 오순절의 율법 낭독으로 변하였고 AD 3세기경에 오순절이 율법이 수요된 날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오순절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오순절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탄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방언,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각 나라말로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은 세계 선교의 원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약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모임의 종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모이길 원했던 이유가 이런 모습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 토네이도가 최근에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일본에서 토네이도가 갑자기 발생해 자동차가 공중에 떠서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날아가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이변으로 이런 회오리 바람이 더러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용오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기들의 성질 차이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 대륙성 저기압 경계 지역에서 기압 편차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발생한 쇠찬 바람이 이런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자연현상일까요?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중요한 장면 전환이나
등장이 있을 때 효과음을 내는 소리일까요?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한다면 그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성령 강림 사건의 전조 현상으로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방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기이한 일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회오리 바람 같은 현상이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집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청각적인 현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각적으로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목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방 안에 불길이 살아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120명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는 겁니다. 캠핑 가서 모닥불을 피우면 처음에는 작은 불길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더 큰 불길이 생기죠. 그때 장작이 타서 생긴 불길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밑에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위로 올라오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유사했다는 말입니다. 그 불길은 솟아올라 제자리에서 타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 위에 각각 내려 앉았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하지만 이 불은 그 방 안에 있는 기구나 이 가구나 다른 집기에는 번지거나 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번져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훈련된 새가 사뿐히 내려앉듯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불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불은 성령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 불의 혓바닥처럼 갈라진 불길이 내려앉은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체면 걸린 사람처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나라에서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방언과 같은 지역 사투리가 아닙니다. 각 나라 언어를 의미합니다. 물론 작은 범주에 쓰는 지역 방언도 해당하겠지만 여기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타 문화권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언어는 16개 나라 언어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세계관에서 볼 때는 전 세계였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전 세계의 언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물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예고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증인의 삶이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하였는데 다시 그 자격을 회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놀라 어쩔 줄 몰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우리 각자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인가 하고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120명의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술은 새술이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알코올로 인해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술 취함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꼭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망신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반면 성령 충만함은 어떨까요? 술처럼 알코올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지배하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권면하기를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세상을 이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반대되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종살이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종살이의 영은 두려움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습니다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정하는 법정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직계 비속이 1순위가 되고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부모가 2순위가 됩니다. 당연히 배우자는 상속 순위 1순위, 2순위가 있을 경우 동순위 상속인이 되고 1, 2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됩니다. 즉 재산상 법률 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집이나 땅,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 재산의 권리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땅을 사고 집을 짓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한 의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이 상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채무가 없으십니다. 반면 모든 복과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주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큼 큰 은총이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의 가장 좋은 점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점입니다. 내 안에 계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직접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남의 손을 빌려 죽인 것이나 진배 없죠. 요셉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나는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함께 하시겠다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